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과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신학자들은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고도 하고, 내용 자체가 중보기도이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도 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니까,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니까 사람들은 다 마지막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곧 자신이 걸어가셔야 할 길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통해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할 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안내를 해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대제사장적 기도의 첫 번째로 기도하신 내용이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였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좀 전에 봉독한 1절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또 아버지께 영광이 올려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평소 하는 기도와 특별히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하는 이 내용,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가 되었사오니 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그 때를,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문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냥 담담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복음서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처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른 육체적인 죽음보다 고통스러웠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 그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거죠. 또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 역시도 견디기 힘든 것이지만 더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그 무게,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에게 부어질 모든 저주, 연약함, 병듦, 고통,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든 것이었죠. 그래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인류의 모든 죄, 허물과 연약함과 병약함과, 그러니까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당신을 위한 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고자 했던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당신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무리들의 요청을 외면했죠.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까? 많은 민중들이 당장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 그 현장을 경험한 그들은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군중들은 환호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다려왔던 그 많은 무리들의 요청에도 주님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영화로운 삶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그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생애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도 기도하고 힘을 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말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면, 급한 문제면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살피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냥 중보기도 한다는 건 역시 내 형편이 안정이 되고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곧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에게서 기대를 할 만한 그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몇 번 이야기해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에 그들은 안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까지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1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장차 믿게 될 사람들이니까 장차 믿게 될 사람들 중에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과 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곧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특별히 내가 나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될 때,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가 있다고 하면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너무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신실한 중보 기도자,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평생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필요하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또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중보 기도자가 되신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17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으로는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2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가 되어 분열이, 갈등이, 나눔이 많은 사회에서 이 하나가 되어라는 이 말은 매우 사람들의 마음을 열광시키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로 다가옵니다. 그죠? 하나가 된다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구호처럼 외치는 단순히 겉으로 뭉치는 연합이 아닙니다. 타협으로 일치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통하여서 맺게 된 온전한 하나, 그 하나됨을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됨, 연합, 유니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무나 하고 하나 되지 않습니다. 당시 외식하며 남들을 향하여 정죄하기를 즐겨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무조건 하나 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그들의 누룩에 물들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의 제자들을 분리시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 예수님께서 삶으로 가르치신 하나됨은 외관상 한 덩어리로 존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사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중세 암흑기를 짧게는 500년, 길게는 1000년의 기간으로 봅니다. 그 기간 동안 외적으로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하나된 그 교회의 모습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하나된 모습이었을까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반대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교회는 외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분명히 외적으로는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기 어렵겠죠. 물론 외적으로도 하나가 되려는 노력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주님이 바라시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21절과 23절의 말씀에 밝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주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맺는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과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내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됨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는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그 해 농사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이 그 광야와 같은 물을 구하기 쉽지 않은 그 땅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랄 목자들이 이것은 우리의 우물이다, 나그네인 너는 주인이 아니다 하면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서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이것은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우물이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도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물이 또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판 곳마다 그 다툼이 있었고 그 아픔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어느 날 이삭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서 그랄 왕이 하는 고백입니다. 26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지 말하였노라. 하는 말이 뭡니까? 이삭,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다. 두려운 거죠. 신적인 존재가 함께하는 사람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창세기 39장에서 소개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 노예는 인격적인 대우를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물건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노예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지 않습니다. 본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이 주인이 볼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정말 신비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요셉을 통하여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같은 뜻이죠.
요셉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형통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을 요셉이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믿게 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형통한 삶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하나됨은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신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기대하시는가. 역시 오늘 본문으로 봉독하지는 않았는데요,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용이 좀 긴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거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모습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히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만사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인 종착지, 그들이 누릴 궁극적인 영광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윤택하기를,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의 그러한 필요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더 강조하고 더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이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가지면, 많이 누리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비관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고 배부를 수도 있고 채소를 먹고 배부를 수도 있겠죠.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닐 수도 있겠고 시장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닐 수도 있겠죠. 시장은 브랜드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궐 같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오막사리와 같은 집에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그런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도달할 것을 소망하는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도 요한, 그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래 살면서 우리들에게 편지를 남기면서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느꼈던 말을 편지할 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이런 거잖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 불신자들처럼 그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를 아버지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왜냐하면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임을 예수님은 알고 있기에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왜 난데없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될까? 저런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을까? 설교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다가온 주일이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명절 기간이 되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게 되어서 그 가족들과의 만남이, 가족들과의 만남 속의 그 대화가 때로는 본질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비본질적인 이야기일 때가 많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영화로운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살아가셔서 명절 기간을 맞이하였을 때 때로 가족들이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